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욥기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 이 고난이라는 큰 주제를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심지어는 정말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삶을. 그런데 한편은 고난은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고 붙들게 되는 것이 또 고난이라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성도에게 고난은 어떤 것인가, 또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욥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로 비참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찮은 사람들이고 기력이 없고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다니는 빈곤한 사람들이 욥을 또 괴롭혀요. 그 사람들은 오늘 표현을 보니까 일반인들에게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 바위굴에 살았다. 정말 비천하고도 가장 상태가 최악인 사람들이 욥을 비웃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은 모르고 자기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는 모르고 오히려 욥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됐지만 또 이 상태를 크게 보면 욥이 정말 상태가 너무너무 최악의 상태로 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아니, 그런 사람들조차도 욥을 조롱하다니. 우리 어제 본문에는 욥이 과거를 회상한 본문이 나와요. 성문 앞에서 사람들을 충고하고 재판하고 젊은이들이 와서 욥을 존경하고 노인들도 유지들도 욥이 말하면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그 욥의 말을 경청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180도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가장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욥을 조롱할 정도로 욥의 상태가 최악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성도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막 위축됩니까? 모르는 척합니까? 아니면 막 분노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오히려 긍휼을 받아야 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욥을 조롱했더니 정말 비참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길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모르고 십자가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는. 이럴 때 우리가 진노한다,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것을 나타내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도 예전에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우리를 지금 조롱하는 저들과 똑같았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저들하고 똑같았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금 나를, 성도들을, 교회를 조롱하는 저들하고 나나 똑같았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만나기 전에는 거부감이 느껴지고 그 십자가가 뭐라고, 나무 십자가, 그렇게 미련해 보이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지금 비웃는 사람들에게 진노하거나 뭐 이렇게 다툴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나도 저랬었다. 나도 저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 아직도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요. 이것이 고난받을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성도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그 비참함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다. 이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이제 그들이 그냥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고 노래를 만들어서 조롱을 해요. 욥을 노래를 만들어서 놀림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욥의 얼굴에다가 침까지 뱉으면서 조롱을 한답니다.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됐어요. 아니, 존경받던 욥이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요. 그들에게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몸에 존경을 받았던 그 욥이 한순간에 배척당하고 혐오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욥이 이들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욥은 그들을 도와주었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긍휼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반대로 뒤집어서 조롱받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셨고 복음을 전해주셨고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런데 예수님이 배척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되어버렸어요. 꼭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도 우리를 보며 조롱하고 멸시할 수 있습니다. 성도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욥을 보면서 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세상이.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막 확 불컥 올라오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보란듯이 성공을 해갖고 저 존재들을 그냥 확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성도는 그런 마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 관심이 세상 영광에 자꾸 쏟아지도록 미혹해요. 세상에 잘 나가면, 세상에서 잘 돼야지, 세상에서 존경받아야, 이쪽으로 우리 눈이, 시선이 가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순간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고난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떨쳐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징벌하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고 이제는 우리는 영광을 받아야 된다? 아니죠.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들어서 보면 고난을 받은 뒤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고난을 받은 뒤에 장차 나타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묵묵하게.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영광을 얻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고난을 당한 뒤에. 이것이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것이 고난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럼 지금 뭐를 바라보고 있나? 어떤 길을 가고 있나? 내 인생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영광 구하고 십자가의 길은 힘들다고 피해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오히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영광이고 복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약속하셨어요. 고난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내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이 내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다. 그러면 스스로 한번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성도로서 똑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 맞나? 생각해 봐요.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열심히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다. 심각하게 살펴야 돼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는데 사탄이 그냥 두지를 않아요.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영광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십자가의 길.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볼 것은 12절부터 15절을 보니까 이 대적들이 욥에게 파상 공세를 퍼붓습니다. 발에 덫을 놓아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방을 에워싸고 괴롭힙니다. 성을 파괴하고 몰려드는 그 기세를 보니까 욥도 공포가 막 몰려온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사방이 다 막힌 거예요. 성곽도 도움이 못 됩니다. 거기다가 더 이상 이제 도와줄 사람들도 다 끊어지고 아무도 없어요. 기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한탄을 해요, 욥이. 이제 욥이 바랄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없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막혔어요. 다 끊어졌어요.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똑같이. 돈, 지위, 명예, 권력, 무슨 인맥, 이거 의지해도 결국은 그게 진짜 도움은 결정적일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아시잖아요. 결정적일 때 이 사람들 인맥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손해 안 보려고 다 끊습니다. 손절합니다, 손절. 잘 나갈 때 서로 그냥 잘 돕는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가 되면 다 자기 살아남아야 되니까 다 끊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절망하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순간이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욥처럼 세상의 모든 길은 다 막혔을지 몰라도 우리가 가질 소망이 딱 하나 남아 있어요. 돈, 지위, 명예, 인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고난은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고난 중에서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소망이에요. 고난 중에 얻을 수 있는. 때로는 오늘 욥이 느끼는 것처럼 정말 모든 세상에서의 자기 삶에서 모든 것이 다 끊어져서 생명의 위협이 되고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 비록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가 곧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고난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십자가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리고 기도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정말 막 감격이 오고 위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십자가의 소망이 바로 이겁니다. 부활이요. 죽음조차 뛰어넘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고난의 순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소망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고난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십자가의 길이 있고 십자가의 소망이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길 힘을 얻고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생활하실 때 이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십자가의 군병들로 흔들림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